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마다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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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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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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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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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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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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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새롭게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원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이 한 시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또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종식되고 있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온 국민들이, 온 성도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도 하루에 1명씩 2명씩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이라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옥동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공정 속에 마무리 단계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은 공사와 또 토목공사 그리고 도로공사가 계획과 진행대로 잘 아버지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워지는 교회는 안동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요, 안동을 살리는 교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말씀이 갈급하여 귀한 성전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증가하여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 휴가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식년을 잘 보내고 귀한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아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늘 함께 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셨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와 중창내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 뜻은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여 년을 거쳐서 여기 모압 평지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만 그 땅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자자손손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반복하면서 11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또 축복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다면, 그 명령을 거역한다면 당연히 그 인생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명령은 무엇입니까?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매 주일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알고 계십니까? 앞에 나와 있죠? 왼쪽에 보면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 지난 1월 마지막 주일에 이 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3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의 앞면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에를 한번 봐주세요. 맨 첫 표지를 보시면 교회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밑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그럴 때 죄 없이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으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것. 두 번째, 가정의 모습을 회개할 것. 세 번째, 사랑 없음을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정의 모습, 또 사랑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냐? 먼저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온전한 것이냐?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그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또 너희가 가족에게 또 형제들에게 진실하게 행하고 있느냐? 너희 모습이 거짓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악을 행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서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시면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상황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느냐며 마지못해서 오셨습니까?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린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예배는 되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간신히 맞추어온 사람과 적어도 미리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가 과연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주일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온 사람과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게 보내다가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온 사람의 예배, 그 예배의 감동이 과연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 부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잡념이나 졸음에 시달리다가 냉담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안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만듭니다. 과연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의 감동과 눈물과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준엄한 경고가 있습니까? 또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배 따로, 삶의 모습 따로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각자 직장과 학교, 사회활동이 바빠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차분하게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예배는 신앙 훈련의 장이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땅히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맡겨놓고 직무유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 교회에 나와서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한 양 스스로 속이며 살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빨리 세우셔야 합니다. 아직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 가정예배 말씀 본문은 주일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 좋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일주일간 붙들며 살아낼 수 있도록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평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빠서 또는 굳이 말하기 뭐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서운함, 상처, 또 가족 서로 간의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 예배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나의 마음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다른 가족들의 기도를 해주고 가족들도 또 다른 가족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특별한 감동이 있고 또 기도한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함께 찬송가를 찾아 함께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찾아 교대로 읽기도 하고 또 특성의 순서를 마련해서 가족 한 사람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모든 가족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말씀대로 안 살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2018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불린 찬양곡 하나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곡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곡은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쓰다가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들 2명이 있으신데 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도문을 작성하셨고 여기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후렴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크셔서 이걸 후렴 가사로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이 이 마지막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 이것은 부모님께서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부모가 되어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사에도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들어서 처음 공개한 것은 가정 예배에서였다고 합니다. 한두 달 정도 가정 예배 때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지금은 가정을 넘어서 한국 교회 전체에서 불리고 있고 지금은 세계 10여 개국에서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저도 아침마다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좋은 내용 또 원하는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저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너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내가 품지 못하는 그 지체는 나처럼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에 불러주신 귀한 영혼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간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돌이킴 없이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살았다면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숨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주의 삶을 자초하는 것이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조상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34장에서 끝나지만 실제 마지막 장은 30장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설교는 끝나고 나머지는 모세의 죽음과 유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30장의 마지막 2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이 신명기의 실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장 제일 마지막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 나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꺾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다시 한번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는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고 가족끼리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기억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정리가 되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 교회당에 입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에 입당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분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던 소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달간 교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전도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저희 교구만 해도 지금 10분 이상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못 나오시지만 교회당 이전할 때 나오시겠다고 약속한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또 연락해서 약속을 지키시도록 또 나오시도록 강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관심 가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교회 식구들을 만나 반갑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새 교회당으로 이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큰 건물, 큰 공간이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로 이 교회당을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에 있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복을 선택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부모의 신앙이 또 우리 가문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오래 발길을 끊었던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이 함께 다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옥동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 표와 같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복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 시작해야 할 때 주셨던 우리 교회 표와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해서 새 교회당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은.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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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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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 교회당에서 이루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이 저 열방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함께 그 밖에 또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기도와 눈물과 땀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 선교주일입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또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개인별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또 성도님들도 많이 나와 주셔서 이 시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이샘에서 하시게 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가 있는데, 봉경 이원영 목사 생가 보존을 위한 서명 참여 요청이 있습니다. 봉경 이원영 목사님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안동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창씨 개명도 거부하시면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또 한국교회사 전체에서도 귀감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이원영 목사님의 독립운동과 올곧은 신앙 정신의 유산을 후대에 남기고 교훈으로 가르치고자 노회 차원에서 생가 보존을 위한 서명에 협조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본당 뒤 안내석에 용지가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화자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에 별세하셔서 오늘 아침 발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교회당 건축 현황이 주보 박스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선택하고 누리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며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새 교회당에서 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교회, 그리고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온 땅의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